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6월 첫날 첫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누군가 첫날 축복하면 그 한 달이 행복하다고 했는데 여러분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6.25 동란 때 피난을 가다가 아버지를 잃고 가장의 역할을 하게 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겨우 성냥과 양초를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팔아가지고 생계조차 꾸려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소녀는 정말 열심히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찬송을 지은 이인숙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인숙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인숙 아니고, 이 여인은 이 가사를 한번 보세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계시면, 주님이 계시면 나는 있고, 나는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나는 언제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죠. 이 인숙 소녀는 그 어려운 가정 생활을 이렇게 가장 노릇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교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은퇴한 뒤에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갈 곳 없는 여성들을 위한 그런 시설을 만들고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지금도 수천 명을 돌보고 있는 그런 훌륭한 여성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인숙 집사는 완전히 폐허가 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꿈을 놓지 아니하고 정말 그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은 바로 그는 타고로와 윤동주 시인의 시 한 구절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타고로는 인도의 성자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에는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인숙 집사는 이 글을 매일 읽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줄의 글에도 사람이 변화되고 생명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미국 보스턴에 스토라사라고 발음했네. 스토라사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스토라사는 그 당시 아주 큰 부자인 파턴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창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2,000불만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파턴이 그거야 뭐 담보물만 있으면 그 정도야 빌려주지 그랬습니다. 근데 이 스토라사에게는 담보를 할 만한 어떤 물건도 부동산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담보물 없이는 돈을 빌려줄 수 없었지만은 이 파턴은 그 청년을 가만히 보니까 왠지 믿음이 갑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담보 없이 2,000불을 빌려 주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10여 년 세월이 흘러서 미국의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IMF보다 혹독한 그런 경제공황이었죠. 근데 그 공황 속에서 파턴의 사업도 파산이 되어서 빚을 갚지 아니하면 도저히 재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듣게 된 스토라사가 찾아와서 얼마나 부채를 지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파턴이 75,000달러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번에 제가 그 금액을 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때 그 돈 다 갚았지 않느냐. 근데 뭘 또 주겠다는 거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스토라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이 빌려주신 돈은 다 갚아드렸지만은 저를 믿고 무담보로 2,000불을 내게 선뜻 내준 그 은혜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 은혜를 갚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액을 2,000달러 빌렸던 사람이 75,000불을 줬습니다. 파트는 그것 때문에 재기할 수 있었고 이 두 사람은 서로 협력해서 큰 성공을 이룬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행하신 모든 일은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성공했어도 은혜고 실패했어도 은혜고 정말 건강도 은혜고 때로는 어떤 아픔도 질병도 은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 아래 내가 있고 그 은혜 아래 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즉 과거도 은혜요, 현재도 은혜요, 미래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 중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손경민 작곡가, 해천기념교회 음악 목사인데요. 성경민이가 이제 젊으니까 어리니까 그렇게 원합니다만은 그 손경민 작곡가가 작곡한 은혜라는 곡은 여러분이 자주 부르고 찬양단이 자주 부르죠. 저는 뭐 노래를 잘 못하니까 잘 못 부릅니다만은 그 가사는 정말 은혜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 향기,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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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이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깨달은 그 찬양이 우리를 감동 안 시킨다는 건 이건 말도 아니죠. 정말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2절에도 보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잖아요.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바울은 현재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도 오늘 현재 은혜만 구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이고 현재도 받아야 되고 미래도 은혜를 받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은혜라는 말을 계속 짧은 구절에 3번 이상 하고 있잖아요. 여기 은혜는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서 받는 고마운 혜택을 말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거저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그게 내가 한 일이 뭐 있습니까? 받을 자격 없는 나인데도 하나님이 거저 주셨으니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못 사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가 3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그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받은 은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려면 그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신한선 교수의 책 파이팅 파브에 나오는 내용인데, 레티 그랜트라는 여인이 전신장애인 장애우입니다. 죽지 못해 살고 있던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말하는 것과 듣는 것 외에는 전신마비입니다. 너무도 힘들어서 자살도 생각해 보기도 했고 그러지만은 그는 딸 때문에 그 몸으로도 이제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것을 말하자면은 죽지를 못했습니다. 좌절하며 살던 그가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발가락 가지고 전화를, 저는 이제 다이얼 전화, 그거 하는 일은 이 일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교환수로 취직시켜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도 역시 미국은 선진국이라 그 장애인들을 그 당시인데도 그대로 채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레티 그랜트 이 여자가 16년 동안 전화국에서 교환수 그 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다 대학 졸업시키고 난 뒤에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었어.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원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지만 그런 여인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그것도 은퇴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다만 깨달은 만큼 은혜를 알게 되고 깨달은 만큼 감사하게 되고 깨달은 만큼 기쁨이 있게 되고 깨달은 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인 것이죠. 10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떤 형편이 있든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으면 거기에 헌신이 있을 수 없죠. 근데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믿음이 생기고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순종을 하게 되고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는 것이 힘들고 짜증이 난다면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요.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알면 내가 변화가 됩니다. 대개 사람들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믿음도 없고 의리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다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우리 삶에 이미 주신 은혜가 가득한 줄로 압니다. 그 은혜를 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로 내 자신이 낮아져야 됩니다. 마이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 선반 위에 있는 줄 알고 우리 키가 크면 클수록 여러 층의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줄로 알았다. 그러나 나는 후에 깨닫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여러 층 되는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큰 것을 발견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선물을 받아 가지려고 하면 내가 높아지기를 원할 것이 아니고 더욱더 나를 굽히고 내려가며 또 내려가기를 힘써야 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낮아진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죠. 거기 항공 연구 부분의 최고 책임자는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신채원 박사라고. 이 신채원 박사는 정말 최고 책임자 자리에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많은 기라성 같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40대 후반의 젊은 나이로 미국 항공우주사의 항공우주국의 나사의 최고위층이 되었습니다. 그는 주변에서는 그 사람을 평가할 때 탁월한 전문성, 두 번째는 조직과 사람을 관리하는 능력, 세 번째는 금전, 돈에 대한 잡음이 없는 사람,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성공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근데 이 신재원 박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늘 조심하는 것은 내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나의 자신을 낮추는 일에 나는 가장 신경을 썼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9절에도 보면 바울도 그러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실 바울 같은 분이 저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한다면 자칫하면 오해받아요. 그분이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 지극히 난 작은 자다. 옛날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 이단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단 교회가 좋은 이름을 지들이 가져가서 쓰는 바람에 원래는 안산홍 하나님 증인회입니다. 안산홍을 하나님으로 믿는 집단이지 저 하나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막 계속 기도했었잖아요, 그 전에. 너무 부흥이 엉뚱한 데가 된 것 같아서 지금은 제가 주님의 교회로 바꿔서 이렇게 합니다만은 또 모르는 사람은 또 저렇게 어쨌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사도로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다. 나 옛날에 교회를 너무 핍박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낮아집니다. 처음에는 자기는 이렇게 사도로 칭함 받기를 감당치 못한다 이랬잖아요. 작은 자다 이랬죠. 나중에는 죄인이다 그랬죠. 나중에는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다 이러죠. 죄인 중에 개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자신이 정말 보잘것없는, 내가 나를 비하시키고 열등의식을 갖자 이게 아니고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았을까,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은혜 받고 난 뒤에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모든 것을 자기가 최고로 여겼던 것들을 전부 배설물로 생각했어요. 배설물이 뭔지 아시죠? 그 쳐다보기도 싫은 것으로 여겼다 이 말이죠. 참 대단한 그런 사람 아닌가 싶어요. 우리 모습은 어떤가요? 정말 자칫하면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선 지방선거 근데 누가 이제 하도 많으니까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괜히 막 1번을 몰아때려 찍는 사람도 있고 2번을 그냥 번호로 찍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인물 보고 찍어야 되는데 우리 김민곤 장로님 형님도 지금 많이 조마가 그릴 텐데 그래도 현역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이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언제나 그게 문제잖아요. 되기 전에는 막 저분들이 막 인사도 하고 뭐 찾아온다고 하고 뭐 넌 못 찾아오게 합니다만은
정말 당선되고도 한 번씩 찾아오면 좋거든요. 당선되면 진짜 코빼기도 안 보여요. 자, 그 뭐든지 자기가 이만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교만할 이유가 없죠. 사실은 교만한 사람도 교만한 사람 싫어하거든요. 늘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남보다 더 나은 점, 나아졌든지 자리가 높아졌든지 또 돈이 많아졌든지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은혜 안에서 수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광산촌에 있는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던 크로닌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광산촌에서 이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데 한 간호사가 도시에서 큰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뭔가 오해를 받고 이쪽으로 이제 어려운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온 거예요. 근데 이 간호사의 병원 일은 굉장히 힘들고 고단하고 월급도 아주 적었어요. 전에 받던 월급과 반도 안 되는 그런 월급을 받게 되었는데 그런데도 늘 밝게 웃으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로닌 박사가 물었습니다. 한 번은 하도 눈여겨보다가 이런 곳에서 일할 것 같지 않은데 헌신적으로 일하는 참 귀한 분이네요. 그러면서 일한 만큼도 대가를 못 받는 이 광산촌에서 일하는 거 속상하지 않아요? 좋지 않은 환경인데 어떻게 그렇게 노래하며 기쁘게 일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크로닌 박사가 이 간호사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요 월급이 적기 때문에 더 기쁘게 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월급을 받고 일하면 고용인이 됩니다. 하지만 월급과 상관없이 일하기 때문에 기쁘답니다. 돈에 팔린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니까 기쁩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은혜로 수고하는 가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제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뭐가 내가 불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너무 즐겁게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이 크로닌 박사가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서 이 간호사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옵니다마는 10절을 다시 보시면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 이제 수고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이 수고는 헬라어로 코피아오, 발음이 좀 현찮으면 코피나요, 코피아오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탈진하도록 노력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코피날 정도로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헌신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어떤 일을 봉사하거나 헌신하면 얼마 못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간에 때려치웁니다. 그래서 교사가 되었든 성가대가 되었든 또 목회가 되었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동력을 가져다 주고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돈을 이하든 권세를 이하든 쾌락을 이하든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떤 목적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그의 삶의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사나 죽거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어서는 하나님과 영원히 영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송 이렇게 부르는 가운데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 이야기 간혹 했는데요. 이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소경입니다.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런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또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런 기라성 같은 찬송을 9,000곡이나 썼던 여인입니다. 그 소경이지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앞도 못 보는. 그러지만은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그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찬양 시를 9,000곡이나 이렇게 썼습니다. 크로스비가 9살 될 때 드렸던 기도 내용인데요. 그가 9살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크로스비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안 받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세상에 험악한 이 세상 거기에 내 눈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깨끗한 눈으로 제일 먼저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3살 때 사고로 눈이 멀었거든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훗날 만난다면 나는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와 차족을 가진 이 크로스비 그 아름다운 찬송 9,000곡을 써낸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능력입니다. 은혜가 변화의 힘입니다. 사람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힘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은혜 못 받으면 나만 손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매사에 짜증날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은 요즘 아닙니까? 정말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다 힘들잖아요. 그러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면 그 환경이 점점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